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허덕이던 저희들 아들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릴 수 있는 자리로, 사랑받는 그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마음껏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 한번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깨달아 세상 살 동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참으로 크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시어 저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이 아침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지난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에 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여 사오나 여러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치 못하고 구속의 은혜마저 저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허울뿐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생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손을 넣고 표류하는 국회와 정당,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힘든 민생의 삶 또한 있습니다.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뜻이께서 세우신 우리 대화재단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성령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짧디 짧은 인생길에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귀한 목자가 증거하는 말씀 통하여 하늘의 비전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제시받아 변화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재단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관들과 목장들 또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여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자들 또한 선한 청지기에 사며 묵묵히 잘 감당길 원하오며 많은 지체들 또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고 만나서 평생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확고한 영적인 힘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기와 고르지 않는 일기 가운데 인솔하는 교육자들 위에도 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에 세우신 주의 사자 이용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목자가 바라고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목회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늘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행하는 행보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 사역의 그런 걸음들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말씀 전가하실 때에 힘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길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내면의 상처가 아픔이 되어 고된 삶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육신과 영혼이 치유되며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4장에서 아브람은 놀라운 고백과 헌신을 했었지요. 나그네일 뿐인 자신이 힘센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건지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렸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실오라기 하나도 신들매끈 하나도 거부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일이 가능했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늘 본문 15장은요 아름다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사람의 상급을 거절했지?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아니고 힘도 능도 심지어 아브람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람의 방패요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이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되어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역설적으로 지금 아브람의 안에 무엇이 있다는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뜻일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예측해 보건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허를 찔린 왕들이
다시 보복을 해오지 않을까. 이 왕들의 성정을 이해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수많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온전히 거절한 뒤에 밀려오는 아쉬움. 그래도 나를 위해 조금은 챙겨놓을 걸 그랬나?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던 전쟁통에는 몰랐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니 여전히 약속의 자손은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도 한 평 없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무력감, 자괴감,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고백을 했던 아브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다니요. 지나친 추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 극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오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또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자주 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입니다. 어제 놀라운 경험을 했어도 오늘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요 정도는 빼놓을 걸 그랬나? 그럴 때 마음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오늘 문득 현실이 더 커 보이고 내 처지가 서글퍼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주 경험되는 일입니다. 어제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문득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실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 하나님을 불러나는 듯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뻥뻥 사고를 치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추측에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얼마 전만 해도 위대한 고백을 했던 믿음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묘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혹시 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근히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누구 책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는 묘한 뉘앙스가 풍겨지죠. 물론 그도 답답했겠죠. 약속은 계속 말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손에 주어지는 약속의 결과물은 없었기 때문이죠. 정작 그에게는 자녀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믿는데, 믿고 있고 믿을 건데 다만 너무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했던 것이죠. 아니요, 답답함을 넘어 조급했던 것입니다. 자신과 아내 사레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몸으로 자손을 얻을 가능성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희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조급해집니다. 사람이 보기에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인간은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은요, 골똘히 생각합니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상상하게 마련이죠. 아브람도 염려가 되다 보니 얼마나 골똘히 생각했을까요? 염려를 곱씹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상상과 방법을 떠올렸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어 붙여보려고, 일이 되어지게끔 해보려고 노력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생각했던,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계속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가 고안해낸 아이디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만 했지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특정해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후사가 없을 경우에 그에게 속한 재산, 종들 중에서 영민하고 충성되며 신실한 자가 있으면 그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아주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였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런 방법도 있었네,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납득, 합리화 가능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이 상속 절차를 마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재해석하고 있고요,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NO,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고안해낸 제법 괜찮아 보이는 그 대안, 종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확정 지으십니다. 그가 아니라 너의 몸,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보이는 그 몸을 통해 나올 자가 내가 말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해석의 여지를 원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을 경험하며 조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축소시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고안해낸 엘리에셀을 어디선가 데려와서 언약을 우리 수준으로 낮춥니다. 현실에 끼워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의심 앞에 황당해하지 않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펼쳐 보이십니다. 염려의 골몰에 있는 아브라함, 자기의 속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탁 트인 하늘을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공기를 쐬게 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죠? 환기시키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아마도 때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는 공해도 없고 미세먼지도 없었을 텐데 그 청청한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은 어땠을까요? 저의 고향 공주특별시 소학동에만 가봐도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질 듯이 많습니다. 그만큼 촌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밤하늘의 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쏟아질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셀 수 있다는 뜻입니까? 셀 수 없다는 뜻입니까?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세어도 그 별들을 다 셀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들을 세며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존재라는 것,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늘을 통해 광대함을 느꼈고
무한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더 뻗어나가 하늘과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별들이 이렇게 많다면 이 별들을 지으시고 그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실까? 그는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무한을 넘어 영원한 존재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언약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면서도 엄청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은 그 언약의 비유입니다. 그의 언약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늘의 별 보시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우주의 별과 같이 신비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교육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요, 그 땅을 두루 다녀봐라, 흙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언약을 점점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는 아예 너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지명 자체를 말씀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느껴졌던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통해 날짜이며 그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번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보여지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전을 통해 의심하던 아브라함의 감각을 깨우시고 다시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의심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믿음이 아니고요, 현실 속에 연약해졌던 그 믿음을 증진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생성시키시고 증진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도구 무엇이죠?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는, 우리가 더욱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면, 신약에서는 아예 창조주의 몸과 창조주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더욱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도움을 힘입어 다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의 믿음을 근거로 의롭게 여기셨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체화시켜야 돼요. 믿음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은 참 독특한 방식입니다. 원래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당사자가 의로워야 돼요. 당사자의 의로운 됨됨이 혹은 그 당사자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의로운 행위, 그것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의심하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일반적으로 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 됨됨이, 행위들을 잘 함양시키고 성숙시켜서 신을 대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 의로움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직전까지도 지독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 아멘 했다라는 이유로 의가 주어지고 있어요. 인간 내부에 있던 의입니까? 외부로부터 부어진 의입니까? 의롭다 칭했다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온 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확히 말하면 불특정 다수, 어떤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의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우리는 이신칭의라는 교리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외우죠. 우리 신앙의 공식처럼 외웁니다.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원리에 의해 가능한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근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데 바로 그 보증은 자기 자신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셨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소유 삼게 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읽진 않았지만 18절 이후에는 그 지경 자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확증을 요구합니다. 참 끈질기죠. 참 절박합니다. 믿지만 믿어지지 않는 이 혼란 속에서 적극적으로 확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믿음 없음을 기꺼이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와서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배 가르면 어떻게 돼요? 죽죠. 물론 죽이고 배를 갈랐겠죠.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좌우에 마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재물을 놓으면 중간에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이것을 쭉 놓으면 그 공간은 길, 통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우신 것처럼 말이죠. 졸려서 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우셨습니다. 잠에 들었다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꿈속에서 현몽하십니다. 앞날을 계시해 주세요. 그 내용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무려 400여 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땅을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출애굽의 역사이죠. 우리는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 게 당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미래, 장래의 일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을 것,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과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던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왜 오래 걸리는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아주 TMI라고 하죠. 상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은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일들은 장차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아들이 태어남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먼 훗날 그 자식을 낳아 이루게 된 많은 자손들이 겪게 될 미래의 역사를 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그의 몸을 통해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민족을 이룬 그 자손들이 어떤 장래를 맞이하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더뎌 보였겠지만, 그 성취가 더뎌 보였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먼 미래까지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표현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조급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성취된 언약들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니 조금만 더 인내할 것을 독려해 주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더는 아니에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인간의 인내심으로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우리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희석시켜버리는 대신 그 약속을 바라고 믿는 인간들의 연약한 믿음을 증진시켜 연단시켜 그 위대한 약속을 있는 그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연단을 받고 있었던 이 본문을 처음 보았던 1차 청중들, 출애굽 백성들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광야로 또 나왔습니다. 그 광야의 경험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수요예배 때 우리 광야에 대해 살펴보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지지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패턴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그런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며 이들은 우리의 이 광야의 여정이 출처도 없이 방향도 없이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구나. 지금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방향을 따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개인이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약속은 하나로 귀결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때때로는 불가능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의 나를 보면, 나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택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그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섬김을 힘입어야 돼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는 상황이 나를 방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동원해서 오늘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직 이 의식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17절인데 읽지 않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횃불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세팅해 놓은 그 쪼개진 재물 사이 무엇이 있다고 했죠? 통로가 있다고 했죠. 그 통로 사이를 휙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이 행동은요, 실제로 고대 시대 사회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쓰였던 형태입니다. 뜻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을 양자 중에 한 명이라도 위반하게 된다면 양쪽에 놓여져 있는 저 쪼개진 재물 보이지? 계약을 위반하는 자는 저렇게 배가 갈리고 피를 쏟아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비참한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피의 맹세식이었던 거예요. 장난이나 허투루 가볍게 한 약속이 아니라 피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맹세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맹세에 동참하는 의미로 계약자들은 그 재물들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남기고요,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 약속을 어기게 될 시 이 양쪽의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강한 의지를 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고 계신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지나가고 계세요?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횃불만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여러분,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아브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재웠는데 깨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으니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이 맹세식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요. 본래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과 을 간의 쌍방에 맺는 쌍무 계약이어야 합니다. 양쪽의 의무가 있는 계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재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편무 계약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어기실 시 내가 그 쪼개진 재물처럼 되시겠다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계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책임을, 이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오롯이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독특한 계약의 조건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팩트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포함해서 성경의 수많은 언약들 중에서 한 번도 불성실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측에서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늘 어긴 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면 인간이 무너뜨리고 인간이 배반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 횃불 언약의 법칙대로라면 언약을 파기한 존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인간들이 이것을 어겼다면 양쪽에 쪼개진 재물같이 되어야 될 존재들은 인간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피의 맹세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다고 했죠. 이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인간들이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쪼개진 재물이 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쪼개진 재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셨어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죽지 않는 분이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모든 물과 피를 흘려 대가를 오롯이 치르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는 우리가 졌는데 저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오직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만이, 그 사랑이 자아낸 열정만이 반드시 내 사랑하는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신실함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쪼개진 제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우리에게서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복창이 터질까.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의 결과가 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 혜택을 입은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알아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저였으면 복창이 터질 텐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수고함을 보고 스스로 영혼에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사생 결단이 보이십니까? 세상 어떤 신도 이와 같을 수 없어요. 누구도 불의하고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이어나가진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다르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함을 목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런 장치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가죽옷을 통해서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하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담당하겠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믿음 자체에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만약 믿음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동의하고 아멘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어떤 길이요? 횃불 언약의 길, 지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 공손히 모은 손이 되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든 아브람처럼 작은 우리에 대해서는 부인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늘의 별들을 펼치시는 크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시인해야 됩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절대 의존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라 제가 예전에 적어놨는데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의 의심을 의심하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의 의심을 의심하래요. 여러분, 상황을 의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너무 만져지고 너무 보여지지만 그 상황을 오히려 의심하십시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믿음만 중요합니까? 행함도 중요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결과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 도토리 키를 재듯 내가 낫네, 네가 낫네, 나의 의를 추구하고 더 나은 자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된 나의 자아는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비겁했던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와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보다 신실하십니다. 밤낮과 사계절의 순환보다 하나님이 더욱 신실하십니다. 믿지 못하시겠거든 밖으로 나가 환기시키세요.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분명 눈앞에 존재하지만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으로 셀 수 없는 것임을 직면하십시오. 이번 한 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힘써 믿으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별을 지으시고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셀 수 없을지라도 그 수요를 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롯이 감당하시고 횃불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삶 속에 믿음이 주는 유익과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브람과 같이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허망함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이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동원하셔서 가르치시고 믿음을 증진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하신 맛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사님, 구교원 성도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장어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 가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남옥훈 집사님, 김종임 집사님, 가족의 건강함 가운데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종현 집사님, 조은 집사님, 건강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홍현우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청년부 학예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복윤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조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에 의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신앙 고백과 이 물질을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 찾아가셔서 믿음을 증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가감없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오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어제까지 해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계기를 담아 일상에서도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있을 여름 행사 다 몰려 있습니다. 25일에서 26일 유치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주제로 유초등부 24일, 25일 금토입니다. 유초등부실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중고등부 23일에서 25일 중부대학교에서 빅토리라는 주제로, 또 학부모 수련회 25일 2층 본당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 학부모 아닌데, 아닙니다. 학부모입니다. 우리가 함께 키워내는 학부모고요. 이번에 이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과 또 찬양팀 다 모든 인력들이 수련회를 나가기 때문에 찬양팀도 전문 찬양팀을 불렀는데요. 100명 얘기했습니다. 제 믿음이 작나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 망신당하게 하고 싶으시면 본당에서 합니다. 아시겠죠? 다 함께 나오셔서 나다 싶으시면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남선교회, 3남선교회에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행사를 위해 로데몬 제초 작업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모기도 많고 참 더우셨을 텐데 귀한 섬김 감사드립니다. 임원구 집사님께서 쇄골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글로벌 튼튼병원에 계시고요. 김태한 성도님께서 손등 골절로 인해서 대전 선병원에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내일 다시 이 대전병원으로 옮기실 예정이십니다.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와 수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례회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횃불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기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